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시편은 17편입니다. 17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마르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7편을 통해 기도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기도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정했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결백을 알아달라는 호소이고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한 고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는 입시, 입원, 수술, 개업, 결혼 등 큰일을 앞두고 또 자녀를 위해 사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힘이 들 때에도 기도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목사의 경우는 특히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데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다윗이 이 같은 시편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본문의 다윗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무관심하시다거나 평소에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입술로 고백하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는 귀를 닫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관심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든지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에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90세쯤 되었을 때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성경입니다. 근 반백년 이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된 것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신다. 목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기도까지 다 들으신다. 그러니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다윗이 본문 1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투박하고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직함이 우선이에요.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화가 난다면 화가 난다고 기도했어요. 거짓됨이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먼저 자기 마음에 흠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정직했던 다윗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즉 말로 하는 죄도 없고 또 강포한 자들처럼 불의를 행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결백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무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면에서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본심, 다윗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미운 사람도 있고 탐심도 생기고 불의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했어요. 어쩌면 다윗의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변했다고, 그의 믿음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도 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죄를 지을 때도 있다고 고발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거짓 고발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 고발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소문을 듣게 되었고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름 없는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 같은 거짓 소문은 다윗을 괴롭혔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정직한 기도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변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욕하고 화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순간적으로 불의를 행하더라도 주의 길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끼리도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혹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진심을 알아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결백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진실되고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이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내가 불러싸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사람들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약한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나를 구원하시며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본문에서 주의 기이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헤세드, 변함이 없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을 통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소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헤세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헤세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헤세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쌍할 틈이 없습니다. 애처로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이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구했어요.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본문은 다윗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했던 기도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기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날개를 펼쳐서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보호하시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시도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펼치신 주의 날개의 그늘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은 이 같은 모세의 기도를 회상하며 자신을 압제하는 악인과 자기를 둘러싼 극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지 않는 눈동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시는 눈동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도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당신의 커다란 날개를 펴서 세상의 악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모으시고 그 날개를 너풀거리시면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과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강한 날개를 펴사 악한 적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0절로 12절입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구절은 악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름은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풍요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에 자기 기름에 잠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풍요로움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예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기름에 잠겨서 왕의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배반하게 된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었고 성공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입술로 교만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착각이고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분깃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제물로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만 만족시키고 계속해서 남은 산업들을 자기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줘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분깃을 자기 것인 양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교만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악인들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을 애워싸고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처럼 은밀하게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는 사자처럼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악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위협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론 움킨 것을 찢는 사자처럼 맹렬하고 위협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밀가부르트합니다. 또 때론 아주 은밀하게 웅크리고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싶으면 맹렬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주의 칼을 들어 악인의 손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주기도문 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마지막 청원이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모범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데 그 모범 기도,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청원이 악에서 구하소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특히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어요. 악은 너무도 거대하고 사자처럼 맹렬해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악을 상대하시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은 기도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주의 형상은 주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기도하면 주의 형상, 곧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렵지 않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 고난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실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